한국에 이렇게 천주교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만 61년 만에 얻은 조선의 첫 사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이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거죠.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 한국 천주교회가 결성이 된 겁니다. 천주교는 드러내놓고 공부를 못하고 지하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거든요. 민중들이 의지처를 찾고 살 길을 찾고, 그런 시점에 김대근 신부님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제가 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어요.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소. 난 천주교인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콜레라로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중들의 삶을 더욱더 피곤하게 했고 힘들게 했고, 우리 교우들 서로 인내하고 주님을 믿고 잘 살다가 영원한 세상에서 함께 만나자라는 그러한 편지를 남기죠. 이 어려운 세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라는 그 생각 앞에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는 신라의 같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 하느님의 일을 감옥에서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를 조명한 영화 사제로부터 온 편지가 내일 개봉합니다. 영화는 김대건 신부의 삶과 신앙을 꼼꼼한 고증을 거쳐 담아냈습니다. 최종태 감독은 현대인들이 김대건 신부를 가깝게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에 이렇게 천주교가 혹정과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웠던 18세기 말 조선. 김대건 신부는 갖은 고난 끝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사제품을 받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김대건 신부는 절망에 빠진 조선 민중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김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피로써 신앙을 증거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영화 사제로부터 온 편지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신부를 조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는 성 김대건 신부와 외국인 선교사들이 남긴 편지 등의 사료와 인터뷰를 통해 김대건 신부의 삶과 신앙을 심도 있게 고증합니다. 특히 김대건 신부의 이야기가 소장봉으로서 사시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옵션 중에 정말 불쌍한 일도 아버님이 항상 기도하면서 이제 수납 시간처럼 기도 마지막 마무리에 항상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용이 순교에 대한 건데 순교 신앙생활 그러면서 이제 당신 살아오신 얘기, 사실상 당신 살아오신 얘기보다는 할아버지 얘기, 부모님 김대건 얘기,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할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죠. 김대건 신부님이 연일성지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김구정 선생이라는 분이 쓴 그 기록 속에 골배마실 그리고 가로치고 한덕동 그렇게 치고 거기에서 한덕국에서 집안이 애덕국이잖아. 살면서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소설 거기에서 되자 정순왕후가 정권을 잡게 되고 조선 사회의 1800년대에는 또 하나의 어떤 당쟁 싸움의 경랑기로 이렇게 빠지게 됐죠. 18을 제거하기 위해서 천주교 신자들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그때 그 천주교 신자가 정약정 그 형제들 아니야. 1801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신유박해 여파로 인해서 김대건 신부님의 재밌어 김진우 지우가 정약정 얘기 이곳에서 체포돼서 자산유보인가? 해미로 끌려갔고 해미에서 자산어보 10여 년간의 옥살이 끝에 1814년에 옥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였던 김종환 안드레아는 이곳을 떠나서 안동 땅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혼자 숨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박해의 손길이 뻗쳐 그곳에도 체포됐고 대구 관덕정에도 참수당하죠. 김대건 신부님의 그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그러니까 한덕골로 들어왔잖아요. 한덕골로 들어올 때 한덕골? 우리 동네 한덕골 밑에 그 신혼골프장 있지? 신혼골프장 입구에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이제 막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쭉 할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대건 신부가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김대건 신부님도 지금 청년들하고 비슷한 입장이었다라는 것을 본다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자기가 던져진 그 삶 안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모른다라는 것이 공통점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라는 그 생각 앞에 사실은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는 신라의 같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김대건 신부님이 그 길을 걸으셨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신앙이 없을지도 몰랐고 실제로 나라에서는 박해를 가하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의 목숨을 잃는 와중에도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나아갈 수 있던 건 자신의 좀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걸어서 중국을 횡단한다는 거, 그리고 마카오를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영어도 접하지 않은 분이 가서 라틴어를 배우시고 또 신학과 철학을 배운다는 거는 엄청난 도전이었다고 생각해요. 도전이었고 실패하실 수도 있어. 경험을 이용해서 너무도 각박한 세상인 것 자신들의 권력을 요즘 만들기 사회 자체가 아무래도 성공보다는 실패를 어떤 경험하기가 셈법이든 쉬운 구조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원하고자 하는 걸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또 절망하게 되고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더더욱 공부나 아니면 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되고 눈앞의 것들에만 이제 열중하게 되니까 주변의 관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나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원에서 지내다가 어렵게 또 복직이 돼가지고 도시를 떠나서 좀 조용한 그런 시골 경찰서로 오다 보니까 이곳 용의경찰서로 오게 된 경위인데, 안양 평창 그쪽으로 이제 집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이제 가까운 데 밀내 성지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4시간 동안 산속으로 걸어오시는데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물 먹을 데도 없고요. 나 역시 또 그 거리를 받다 보니까 그 젊은 청년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그 박해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이 저 머릿속에 자꾸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곳에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겠구나. 저도 아프고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고통이 마음의 양식이더라고요.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나머지 인생은 정말 제가 평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내용을 실천해보자 해서 저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좀 오아시스랄까, 좀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를 했던 것이고요. 26년째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 평화로운 쉼터가 조성이 된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잡아준 악기가 곧 하모니카 있습니다. 신학생, 그다음에 성우 앞이가 나오는데
난 특별 출연하고. 피타 인터뷰 나오고 있는 장면에서 막 내가 마무리했네.